사도행전에 변화가 있는데 10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부흥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박해, 그리고 8장 사마리아 지역의 부흥, 사마리아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부흥 이루어지고 그 부흥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다시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주도하고, 또 9장에 사울이 변화하고, 사울이 변화된 후에도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제자들과 교제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설립과 확장을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고넬료, 우리가 오랫동안 고넬료를 묵상했잖아요. 고넬료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의 회심 사건 이후에 11장부터 이방 선교 시대가 열립니다. 그 첫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0장 그 9장까지와 10장의 변혁기를 거친 11장 이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9장까지와 11장 이후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고넬료처럼 우리 삶에 있는 담을 허물자, 이러한 이야기를 그동안 우리가 쭉 나눠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된 안디옥에 있는 이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방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방의 첫 교회와 같은 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해서 구제금을 거꾸로 보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당시 소읍이고 정말 시골에 있는 구석이고요. 안디옥은 인구가 50만 명이나 됐어요. 굉장히 크죠. 게다가 이게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데,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 합니다. 50만 중에 한 7만 명 정도, 7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디옥이 원래 있던 전통 도시가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이제 그 그리스의 큰 헬레네 제국이 갈라질 때 수리아 지역을 주로 이제 셀루쿠스라는 장군이 차지해서 셀루쿠스 왕조가 거기 시작되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인가가 안디오크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 따라 도시를 만들면서 그 수리아 지역의 중심 도시를 일부러 만든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부러 창조된 어떤 행정 수도와 같은 것인데, 행정 수도만 된 것이 아니라 로마로 통합된 이후에는 그게 무역로로 아주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셀루커스가 똑똑한 사람이라 여기가 아주 맥점이다 한 것을 본 거죠. 배로 들어오기도 좋고, 그 다음에 육로로도 뭐 좀 불편하지만 다닐 수 있고, 배로 들어온 그러한 물건들이 거기부터는 편안한 평야길로 해가지고 동방으로 갈 수 있는, 동서가 만나는 그런 중심 지역입니다. 처음에는 행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점차로 무역로와 문화적인, 무역이면 이제 소통이 많잖아요. 그래서 문화가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좀 처참했습니다. 끔찍한 면도 많고 또 타락한 면이 많고, 그래서 안디옥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곳이어서 로마엔 그런 기록이 있었다 합니다. 안디옥에서 하도 안 좋은 문물이 와가지고 우리가 힘들다, 안디옥을 좀 막아야 되겠다. 로마도 타락했는데 로마가 걱정할 정도면 이 안디옥의 타락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이방인들이 참 지도를 잘 받았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해서 구제헌금을 보내니까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훨씬 누그러지겠죠. 아주 선교적으로 제가 보기엔 참 좋은 전략이고, 순수한 마음으로도 했겠지만 잘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안디옥에 있었는데, 그 변화의 시작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전략을 잘 짜서,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어디냐? 동쪽에는 안디옥이고 남쪽으로는 알렉산드리아가 있을 거예요. 그 안디옥이다.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안디옥을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선교 전략을 핀 것이 아니고, 그냥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쪽으로 간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이 시작됐다.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더 올라가요. 그랬더니 페니키아와 더 올라가서 이번엔 서민 키프로스 구브로로 갔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에까지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흩어져서 그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가 의도적으로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보내줬는데 이따가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보여줘 버리네. 들켰다.
제가 여성들하고 사진을 찍었죠. 예, 걸그룹 세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2003년도에 총회교육개발원에서 사진을 좀 내려주시겠어요? 어수선하다. 총회교육개발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공과지필을 좀 했는데 한 1년 반 하면서 그때 출판이라든가 인쇄 이런 것들을 잘 배웠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딱 필요한 만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인쇄나 디자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열려 있는 이유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 당시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총회 어디 간다 그러면 죽으러 가는 길 같고 타락하러 가는 길 같고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총회에서 정치한다라고도 안 하고 총회 죄송합니다 정치꾼 목사다 이렇게 부를 만큼 실제로 그런 일들도 지금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기독신문을 나눠드릴 때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의 문제도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덮어놓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해결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계속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또 나눠드렸습니다. 그런 곳이니까 저도 안 가고 싶었다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 넣으시듯이 인도하셔서 야 여기 말고는 갈 길이 없구나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것 같은데 거기는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갈 길이. 그래서 갔어요. 그 길이 꽃길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갔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사역 즐겁게 열심히 하니까 총회 안에 있는 이런저런 교육 관련된 현장 사역들이 저에게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연합수련회였습니다. 그때까지 청소년 수련회라는 게 총회에서 학생지도부에서 수련회 한다 그러면 한 많이 모일 때가 한 320, 30명, 적게 모이면 한 100명 정도. 이 뭐냐면 총회에서 가는 데 가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가니까 저처럼 이제 학생지도부 임원이 된 목사가 할 수 없이 자기 교회 청소년들을 사정해서 이번에 우리가 총회 연합수련회 가야 된다. 목사님이 임원이다. 그럼 애들이 한숨을 쉬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냥 가보면은 아무개 목사님 와서 인사하고 아무개 목사님 와서 격려사하고 설교도 청소년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그냥 부장이니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전혀 아이들 중심의 수련회가 되지 못한 거죠. 애는 쓰지만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2003년도에 겨울 수련회 하는데 12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믿기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한국교회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그렇게 잘 되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1,000명, 2,000명 모이는 수련회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단에서 하는 수련회에 이렇게 많이 오냐? 여름에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수양관, 많이 재울 수 있는 수양관, 대학 기숙사 이런 데가 지금처럼 잘 돼 있지 않았습니다. 제일 많이 재울 수 있는 수양관이 그 양수리에 있는 강남중앙김내교회 수양관이었어요. 거기를 빌려가지고 거기가 새로 성전을 지어서 옛 성전이 마룻바닥이라 거기서 집단으로 재울 수 있어서 거기서만 400명을 재웠으니까 그래 어쨌든 이곳저곳 다 재우고 여름이니까 좀 오픈되는 곳도 재우고 해서 최대한 숙소를 마련할 수 있는 게 1,400명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대기 인원까지 해서 1,450명까지만 받자 하고 공고를 내는데 2주 만에 다 차버렸어요. 5월 달에.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 간사가 사역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막 보내놓는 거예요. 우린 무조건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인원이 꽉 찼습니다. 그럼 우리 대기로 넣어주세요. 대기도 꽉 찼습니다. 대기에 대기까지 있으니까 이제 못 오시니까 저에게 신청금 돌려보내겠다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7월 하순에 하는 수련회가 왜 6월 초에 다 만석이 되느냐. 이건 총회에서 잘못한 거 아니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사정사정하고 결국 한 70명 정도는요 와서 텐트 치고 살았어요. 죽어도 오겠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이야, 이 부흥이죠.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그때 임원 목사님들이 이렇게 수련해야만 아무도 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임원들의 모든 순서를 다 빼고 부장도 예배 때 잠깐 인사하는 정도. 그리고 총회장님이 오시는 거 어림도 없고요. 오도 안 해요.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전문 강사 모셔오고 전문 찬양팀 세우고 그리고 아마 대한민국 수련회에서 최초로 영상 중계를 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영상팀
우리 교단에서 정말 우리 교단 통틀어서 처음으로 예배를 영상 이렇게 중계를 하는 전도사님, 신대원생들, 이분들이 이걸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카메라 막 어디서 빌려다가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모셔와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하고, 야,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데요, 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면, 이 녀석들이 낮에 와서 자리를 다 잡아놓고 여기다 한 150석 정도의 성경책 이모니 갖다 놓고 내 자리라고, 그리고 가버리니까 여기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둘째 날 광고를 해가지고 자리 잡는 거 없다, 여기 자리 놓은 거는 다 치우겠으니까 이따가 30분 전에 오픈할 테니까 그때 오세요. 그리고서 이제 실력 행사를 했죠. 싹 다 걷어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저녁에 집회를 하기 전에 밥을 안 먹고 2시간 전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300명 정도가. 이게 무슨 짓이냐. 처음에 한 100명 정도가 섰죠. 밥 먹고 오너라. 목사님 밥 먹고 오면 우리 앞자리 맡아줄 거예요? 아니, 그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 못 가요. 이러고 옥신각신하다가 밥을 굶고 아이들이 집회 온 거예요. 이게 되니까 이제 밥 먹고 온 친구들이 억울하잖아요. 그 다음 날은 뭐 아침부터 그냥 막 낮이고 저녁이고 밥을 다 굶고 줄을 서서, 그래서 저희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매점에 있는 빵 우유를 싹 걷어다가 줬더니 한 350인분 정도 돼요. 그걸로도 다 못 줄 만큼 아이들이 줄이 길었고, 뒤쪽 애들은 야, 여기 앉아봐야 중간이니까 니들은 그냥 밥 먹고 와라. 그래도 안 가요. 밥 안 먹고.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희가 하도 사역을 많이 벌려서 그 큰 집회가 적자였는데 애들이 밥을 굶어서 몇백만 원이 남았어요, 나중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믿기지 않는 일이죠. 그때 봤어요. 임원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본인들 몫으로 돼 있는 강사 숙소를 싹 빼서, 장소가 부족하니까 여기도 아이들 재우라고. 그래서 사실 강사 숙소는 기도원 측에서 일반 학생들 안 받아줍니다. 관리를 하느라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잘 쓴다는 조건으로 거기 넣어놓고, 임원 목사님들은 20분 차 타고 나가서 저 밑에 있는 여관에서, 호텔도 아니에요, 여관밖에 없었어요. 그때 양수리에 여관에서 거기서 그 쪽방에서 주무시면서 왔다 갔다 하고 표도 안 나게 뒤에서 기도하시고. 총회 수련회가 원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문제구나. 되는 방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되는구나. 두 번째로, 총회라고 그러면 다 나쁜 줄 아는데 그럴 필요 없고, 이렇게 특히 다음 세대 교육에 관한 일은 하나님이 언제 맡기셔도 해도 참 좋겠다. 왜냐면 맡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부응하니까. 그러고 나서도 총회는 제가 관심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쓰다가, 이 코로나가 됐던 2020년도에 수련회를 중단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수련을 할 테니까 목사님 도와주세요. 가보니까 수련회 프로그램이 엉망이에요.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온라인이 뭔지는 아십니까? 그래서 온라인 전문가 모셔와가지고 다시 짜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오후 타임으로만 묶어서 랜선 수련회를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게 아마 세계 최초의 랜선 수련회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여러분 리모델링 잘 하셔서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에다 그 줌을 다 띄워놓고 회의 화면을 가지고 인터랙션을 가지고 상호 작용을 가지고 이 수련을 하니까 그게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된 겁니다. 온라인 수련회. 그것도 모르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된 거. 예, 그리고 2022년도에 코로나 3년째 이제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 수련회 시작할 테니까 장지교회가 청년 수련회를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양지 캠퍼스에서 우리 청년들 다 가고 해서 수련을 하면서 참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있다고. 그때 아이들이 300명이나 넘게 줄 서서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었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얼토당토안해서 마치 꿈 같은 일. 제가 이제 20여 년 지나니까 가만있어, 그게 진짜 있었나?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닌가? 자기 의심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 청소년 청년 연합 수련회는 작은 교회를 위해서는 최상의 길이니까 앞으로도 동참하고 믿고 와달라고, 우리가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 어떤 수련회보다 정성껏 준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2023년에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2022년도에 이제 이틀 집회를 하고 저녁 설교 끝나고 제가 이 간증을 하고 맞더니 예배 끝난 다음에 4명의 자매들이 와요. 1명은 선생님이고 3명은 청년이라는데, 그러니까 청년부가 3명밖에 안 되니까 자체 수련회를 못하고 총회 수련회를 온 겁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청년 3명이 그 2003년도에 밥 굶고 줄 서 있었던 그 중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겠어요? 얘들이 그거예요. 밥 굶게 생겼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안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허락받고 쓰는, 허락은 맡았지만 그렇다고 온라인 중계로 얼굴을 보여줄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밥을 굶고 거기 줄 서, 목사님, 제가 그때 중2였어요. 우리가 그때 거기 줄 서 있었어요. 그때 빵 제가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 아닌 거예요. 착각이 아닌 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얼마나 영광된지. 30대 초반인데 지금도 20년 넘게 그 작은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러니까 청년부에 지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평신도 집사님이 지도 엄니죠. 뭐 지도 이모지. 같이 돼가지고 거기까지 모시고 온 겁니다. 같이 온 거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 내려주세요. 제 얼굴이 나와서 창피해.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일,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일, 이런 일을 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전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 안디옥의 전도 사건, 구브로와 페니키아의 전도 사건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 주의 손을 만났습니다. 이 주의 손은 구약 성경에는 아주 많이 나온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놀라운 역사들은 다 주의 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시편에만 수십 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앞에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에게는 주의 손이 함께 있어서 그의 잉태 당시부터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가 출생할 때까지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때 주의 손이고, 그 뒤에 나오는 곳이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 외에는 주의 손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면 거기서 삶의 변화, 안디옥의 변화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뀌는 것. 여러분, 대한민국 이 한반도는 주의 손이 함께한 땅 아닙니까? 한반도 어떤 나라입니까? 안디옥보다 훨씬 더 끔찍한 땅이었어요. 예. 조선왕조 마지막 기간에는 뭐 일본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조선왕조 마지막 기간에는 100명 중에 11명이 10분의 1이 넘게 노예였습니다. 노비로 살았습니다. 그런 끔찍한 나라입니다. 너무 가난했고 밥 먹는 게 힘들었던 나라입니다. 일제시대에는 얼마나 처참한 일이 많았습니까? 이 땅에. 그 다음에는 어때요? 전쟁.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이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끼리 일으킨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뭐 쳐들어왔으니까 막았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끼리. 악이 가득했던 곳. 이 나라가 설 수 있었던 건 지하 자원도 아니고 무슨 수준도 아니고, 한국은요, 한반도는 세계에서 제일 무식한 땅이었어요. 중국이 전부인 줄 알고 한자가 전부인 줄 알았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변화는 딱 하나입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 그 소망 없는 사람들이 예수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정말 애들 말로 끼깔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철저히 믿었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만났고, 하나님 만난 그 일 외에는 한반도가 이렇게 천지개벽아들 바뀐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 어디 그런 땅이 있습니까? 이런 복음의 능력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며 세계 교회의 미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안디옥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안디옥 패러다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서서 그 끔찍한 도시, 더구나 유대인이 7분의 1이나 됐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늘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거 사도 바울 쫓아다니면서 죽인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잘 부흥하기가 어려운 땅인데, 그런 급격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가? 이 원리, 그 표준, 우리가 지난주에 패러다임 시프트를 얘기했는데 안디옥 패러다임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손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손이 있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묘한데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대단하고 신령한 일을 우리가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지향점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걸 말해요. 제가
제 일은 아니죠. 교단의 일이니까. 하지만 저는 저 개인의 경험과 같았어요. 2003년에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청소년 연합수련회의 비전을 볼 수 있었는가. 정말 국내 최대의 청소년 수련회였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볼 수 있었는가. 그때까지 저는 총회에 있든 교회에 있든 선교지에 있든 전도지에 있든 항상 주님께 순종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가, 이걸 찾는 것이 제 삶의 모든 관심이었고, 그래서 총회에서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어디 있는가? 수련회가 있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안 하려고 해요.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자청해서 맡은 거에 굳이 제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 부흥하는 걸 거기서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걸 맡기 위해서 다른 거 많이 양보했어요. 양보가 뭐냐면 다른 일도 많이 맡아야 되는 거죠. 그거 안 하려고 이거 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또 다 하겠다고. 아침 7시에 총회 출근해서 밤 8시, 9시 보통이었습니다. 늘 즐거웠어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게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 어디서든지 부흥을 만나고 하나님은 항상 일하셨어요. 여러분 주의 손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의 손을 만나면 그 손을 전심으로 따라야 돼요. 여러분 이건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늘 주의 손을 추구해야 되고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 걸 볼 때 거기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이방인도 그러면은 구원 얻는 회개를 하나님 주셨구나. 결정도 잘했어요. 그럼 우린 뭐 해야지? 뭐 할 필요 없어요.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그걸 열심히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는데 뭐 해야 되지?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새로 조직을 짜기 시작하니까 제가 사실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보나마나 이거 오타 많을 거 내주기 싫다. 그런데 그래도 이게 뭐라고 조직을 짜고 나니까 이곳저곳에서 주님으로 해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부흥하고, 우리 꿈꾸는 공동체 부흥하고, 수련회 또 아울리치 다 부흥하고, 비전트리 부흥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화장실도 부흥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왔다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을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셨는지, 여기선 밥을 먹을 수 있겠다 그 생각. 너무 깨끗하게. 아니 우리 화장실 세면기가 이렇게 깨끗했나 싶게. 아무도 모를 때, 보는 이 없을 때 와서 그렇게 하고 누가 본다고 무효되는 건 아닌데, 그뿐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예배당 이만큼씩 뭉쳐서 돌아다니는 먼지가 없지요. 누군가 치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따라갑시다. 거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다 생각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냈느냐면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럼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구브로 출신입니다. 안디옥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 안디옥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이 바나바, 이건 별명입니다. 무슨 뜻인가? 위로의 아들이라. 사도행전 4장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위로는 얼마 힘들어 위로받아,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권면하다란 뜻입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성령님께 붙어있는 그 단어입니다. 보혜사라고 하죠. 그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이건 여러분 잔소리하는 거 그렇게 하면 돼? 또는 이렇게 저렇게 그거 뭐야? 죄송합니다. 요즘 말로 지적질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권면은 힘들지, 우리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이번에 아울리치 갔다 온 아이들 얼굴이 환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끈끈해졌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끈끈해지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별로 안 끈끈하신데 뭘 그래요. 어른들도 어려운데 청소년들이 왜 끈끈해졌나. 우리 인도하신 세 분이 아이들과 힘들지 같이 하자, 도와주면서 하자, 서로 짐을 지자. 그 험한 캐리어들을 그 기차를 싣고 다 다닌 거예요. 버스에 싣고 다닌 게 아니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캐리어 들고 기차 한번 타고 내리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걸 세상에, 어쩌면 인도자 교사는 두 분 다 여성이고 한 분은 남자인데, 최혜빈 전도사님 제가 보기엔 약간 비리비리.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다 드러내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힘들지? 그러지 마자. 다리 아프지? 그래도 여기를 우리가 언제 또 오냐? 가서 보자. 그럼 이게 권위입니다. 권면. 그래서 권사할 때 그 단어가 이 바나바란 단어예요. 권면하는 거. 그렇게 지적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어렵죠?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하면 할 수 있어. 조금이라도 합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잘 부추겨서 할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뭔 일이 있나 조사하러 보낸 게 아니라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힘들 것 같으니까 제일 잘 권면할 수 있는 이름난 보증수표 잘하는 사람 바나바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의 손이 움직이시는 것을 항상 기대하며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최선을 다해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패러다임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일을 보면 안 됩니다. 바나바는 뭘 받는가? 23절 하반절입니다. 상반절입니다. 그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저는 그날 줄 서 있는 아이들 300명 속에서 400여 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습니다.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고 그 은혜를 만나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브라질 최은성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사실 저랑 대학 동기입니다. 제 대학 동기들 10여 명이 선교사인데 단 한 명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적인 인연으로는 하지 말자, 공적인 인연으로 하자 그랬는데, 최은성 선교사님은 그 남미에서 최초로 장애인 사역을 하는, 여러분, 장애인 사역이라는 것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아예 복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복지 있었습니까? 그 남미 나라는 한계 기업 같은 한계 국가들이에요.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나라들. 장애인 복지가 아예 없습니다. 70년대 유일한 복지는 교회에서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최초의 기독교 장애인 선교단체를, 미랄 선교단 브라질 지부를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면서 가서 사역을 하고, 몇 년 전에 아르헨티나 지부를 더 확장하고, 그러면서 아마 언젠가 그 나라가 지금부터 경제 수준이 올라오면 국가가 복지를 시행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저희가 후원을 했는데,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사부예배 설교하는데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나요? 뭘 하나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선교지에 있는 은혜의 사건들을 꼭 얘기해 주세요. 은혜를 보아야 해요. 바나바가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3절 하반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거꾸로 얘기하면 마음이 흔들리기 쉽고 머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뜻이에요. 해석자들은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같은 바나바가 하는 핵심 메시지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머물러 있으라. 왜? 말씀드렸듯이 안디옥이 그렇게 복잡한 사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아마 별 사람이 다 많았을 거예요. 정말 별 사람이 아니라 별 놈의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더구나 그때는 신약 성경이 있기 전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다 들어왔으니 이게 교회인지 여호와의 신앙인지 우상숭배인지 막 헷갈리고, 지금 여러분처럼 교양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모여서 3박 4일 같이 있다 보면 갈등이 있고 집에 가고 싶어지는데, 순모임은 한 학기 하고 났더니 이제는 너무 좋지만 헤어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 이분들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 쫙 머물러 있어야 한다. 왜? 은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부족한 사항을 발견하면 안 돼요. 안디옥 패러다임의 핵심은 은혜를 따르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국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홍 목사 책임져. 왜요? 거의 한 800~900만 원 적자가 나게 생긴 거예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애들이. 왜냐면 총회 수련회는 적자 수련회거든요. 애초부터 1인당 얼마씩 후원을 해가지고 하는 수련회인데 후원금을 이미 많이 오버해서 넘어갔는데 막 사역은 이것저것 벌렸으니 그렇다고 헛되이 돈 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온 걸 어떡해. 그래서 설마 나한테 책임지라고 할까 하지만 약간 쫄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아이들이 밥을 굶어 주셔서 너무나 미안하게 돈이 남았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돈을 보고 재정을 보고 상황을 보고 숙소 컴플레인이 심하죠. 컴플레인. 아니 1,400명이 맥시멈인데 1,700여 명이 들어갔으니 어떻겠어요, 여러분? 컴플레인이 심한데 죄송합니다. 했더니 한마디로 이해하더라고요. 우리가 오고 싶어서 왔는데요. 우리가 오고 싶어서 왔는데요.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보지 마요. 우리는 은혜를 보는 일에 너무 약하고 문제를 찾는 일에 너무 빨라요. 그래서 삶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안디옥 같은 변화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이 나보다 커져야 한다.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어떡할까요? 라고 물으면 늘 겁나는 게, 내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게 그냥 표준이 돼버리니까 이게 다일까? 교회 일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내 생각 수준에서 결정하나? 내 생각보다 크려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어야 되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기도하고 감동받는다는데 그렇게 하면 고집을 많이 부리세요. 공동체가 논의해야 돼요.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찾아야 돼요. 바나바가 그 일을 했어요. 누구? 사울을 찾으러 가서 데려와서 그와 함께 사역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바나바를 기억합니까? 사울을 기억합니까? 그 사울이 바울입니다. 바울을 기억합니까? 바나바를 기억합니까? 바나바는 자기 이름을 지워버릴 만큼 위대한 바울을 데려왔어요. 자기가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위대한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해서 바나바의 역량보다 더 큰 안디옥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이 내일보다 커야 되고, 우리 아들, 딸은 나보다 클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한 것보다 큰 일을 할 겁니다. 일단 올해 한 건은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유럽 비전 트립 가봤나요? 우리 애들은 우리보다 컸네요. 그리고 가서 청소년 기회부터, 난 제일 이상한 게 13일밖에 안 됐는데 은혜 받고 얼굴이 환한 건 이해가 되는데, 몇몇 애들은 키가 컸어요. 이해가, 겨우 13일인데 분명히 컸어요. 눈에 딱 띄게 컸어요. 놀라운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변화를 항상 경험합시다. 동역의 사역이 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나보다 커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배하는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섬기는 부모가 되세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요, 교회 전도 많이 하고 부흥하고 교회 뭐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목적은 이겁니다. 중요한 목적. 여러분이 지금 아울리지 갔다 오고 지금 교회 새로운 우리 후배들에게 평생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 그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면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해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유능하다고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까? 일을 잘했다고? 목사가 말을 잘했다고? 누가 사랑과 존경을 받아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의 발을 씻기고 나한테 무릎 꿇고 예 하면서 나를 존중해주고, 그 사람 말고는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해요. 인생의 방법은, 인생이 훌륭해지는 방식은 너무 간단한데, 배우자를 보고 어찌 이렇게 못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내 속을 몰라줄까? 그러지 마시고, 내 평생의 목표는 이 사람 손잡고 죽는 거다. 이 사람 손을 놓지 않고 이 사람이 내 손을 놓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까? 답이 다 나와요. 내 평생은 내 후배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거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해야 이 후배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할까? 간단하죠? 그 방법이 나 개인적으로만 유익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부흥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이 당연히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세계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더 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